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한번 더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후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돌탑을 쌓아놓고 에베네셀이라는 그 말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쌓은 돌탑이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돌탑이니까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그 돌탑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소방교회는 32년 전에 김충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순종으로 우사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는 길이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논길을 따라 들어와야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열악했지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셨고 10여 년 전에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 이 상가로 이전하는 은혜를 주시고 2005년도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담교회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32년 동안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온 소망교회를 마침내 축복하시기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도 전에 2022년 6월에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277평 종교용지를 계약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난 1년간 10일차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로 성도들과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지난주 드디어 15억 8,4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토지를 소망교회 이름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다음 달부터 8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주 모든 성도들이 작정하였는데 52명의 성도들이 적게는 10,000원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100만 원, 2만 원을 작성해 주셔서 1,088만 원의 헌금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감동하셔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360평이 넘는 성전을 짓는 꿈을 주셨으니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에베네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11차 성전 건축을 위한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기도 자체가 주는 축복으로는 하나님께서 소망교회의 주인 되심과 소망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주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를 만난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탑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성도라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성도만이 삶의 마디마디 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탑을 쌓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입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어요? 네. 보여지는 것은 벗고 살았는데요, 그들은 입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입었냐면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벗었지만 벗은 줄을 몰랐고요, 부족했지만 부족한 줄을 몰랐고요,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옷이 벗겨지는 그 순간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저 은혜의 옷 하나 벗었을 뿐인데, 내가 벗은 줄을 알았고, 내가 부족한 줄을 알았고, 내가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되어 에덴에서 쫓겨나고 불행한 삶으로 변한 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좋은 옷 입지 못하는 것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 공부 못하는 것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망교회에게도 낡은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옷은 은혜의 옷입니다. 축복의 옷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입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옷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말할 수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누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는 늘 성도들에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 성도들이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인간적인 방법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답을 구하는 성도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인간관계가 얽혀 있을 때도 사랑에 매여 있는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답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봉천동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봉천동은 판자촌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빌라도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지만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여전히 판자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느 날 교구장 권사님하고 새가족 신방을 가려고 나왔다가 구역장 집사님을 이제 모시고 가려고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권사님이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나오는데 집사님이 타자마자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연탄불 가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기다리신다고 그냥 안수하고 나오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수하고 나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웃지만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남편 성질이 불같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남편 들어올 텐데 불 꺼져가지고 이제 방 차가우면은 난리가 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유 집사님, 제가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갈고 가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아이 목사님 안수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저는 그래, 빨리 예배드리고 보내드리자 그렇게 하고 급하게 이제 그 새가족 집으로 갔죠. 예배 드리는데요, 웬 은혜가 또 그렇게 쏟아지는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또 그분이 또 간증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3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얼렁 모셔다 드리고 교회로 이제 제가 왔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 3시간 지나고 갔는데 연탄불 여러분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여러분, 연탄불이 안 꺼졌어요. 왜 안 꺼졌을까요? 안수했으니까? 아니요, 그 아들이 갈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뭐 아들이 갈았는데 뭐가 기적이야.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살아계신가 봐요. 아들이 중학생인데 원래 그 시간에 안 온대요. 학원 가기 전에 친구에게 빌린 거 갖다 주려고 왔다가 이상하게 연탄불에 관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연탄불이 글쎄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갈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탄불 지켜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기 생각으로 계산으로 연탄불 가고 갔으면 에베네셀 하나님 만났을까?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계산 안에 살아요. 누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날까? 누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까? 여러분, 작은 연탄불 하나 속에서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연탄불 하나 속에서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실진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생각하고 말하며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될 때 마귀가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야겠다라는 그 계획 아래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때 마귀는요, 그것을 더 먼저 알고 모세가 잉태되자마자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먼저 알고 헤롯을 충동질하여서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앞에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끝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이 블레셋을 충동질해서 쳐들어온 것처럼 소망교회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새 옷을 가사 입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마귀가 그냥 손 놓고 박수 치면서 가만두겠냐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려고 할 때 마귀가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딱 맞추고 블레셋은 놔두고 딱 2가지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크게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위기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능력이거든요.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예배의 생명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얘야, 너 언제까지 염려하겠느냐,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프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 예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삶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2년 동안 소망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드리고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시는 놀라운 꿈을 주셨으니 이제는 꿈을 꾸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서 있지 말고 걱정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더 꿈꾸고 나아가며 더 도전하며 나아가며 더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날마다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